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8장 11절 이하 28절까지 베냐민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 살펴보았더니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매우 안타까이 여기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 여호수아 장군이 매우 서둘러서 이 일은 지체할 일이 아니다, 빨리 속개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나누는 말씀이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 1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땅을 나누는 일, 땅을 차지하는 일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여호수아 장군이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는 일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속히 그 일을,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속히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7지파에서 각 3사람을 차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21명이 되겠지요. 21명, 7지파에 각 3사람씩 뽑아내서 그들에게 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땅을 두루 다녀보게 하고 그 땅을 7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두루 살피고 그림을 그려온 그 땅, 그 나뉘어진 땅, 그것을 제비 뽑아서 서로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하면 땅을 너희들이 그려오면 제비 뽑아서 7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눈 땅이 이제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고요. 저기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아래 유다 지파하고 경계한 가운데 있는 저 작은 땅이 저게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제 화면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가? 유다 지파와 경계한 그 남쪽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남쪽이고요, 유다 지파하고 경계한 그 땅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묘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와 경계한? 유다 지파와 경계한, 그리고 그 땅은 지도상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무엇이 예정되어져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이후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게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묶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디를 차지합니까? 베냐민과 유다가 서로 맞대어 경계하여 이스라엘 지도상 남쪽을 차지하여 훗날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를 만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때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언정 그 일을 결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임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선지자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회와 실수 없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온전함을, 완전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간섭을 받으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불완전한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 수십 길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이런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후회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결코 넓은 땅이 아닙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의 작은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땅입니다. 베냐민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이고 사방으로 둘러싸여진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산림이라 할지라도, 사방으로 갇힌 땅이라 할지라도, 버림져진 땅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요, 그 땅이 소망의 땅이요, 그 땅이 풍성함이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베냐민 지파이지만, 그렇게 사방으로 갇혀있는 땅이었지만,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울왕이 나오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사 에훗이 나오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큰 지파냐 작은 지파냐의 이야기 아닙니다. 넓은 땅이냐 작은 땅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범사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살림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장소를 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도 장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장소가 좋아서, 몫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소가 비좁고 장소가 나쁘고 장소가 그것을 할 만한 적당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장소가 좋은 곳에서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환경이 남들 같지 않지만, 나는 여의치 않지만, 그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하게 하심에 순종하며 살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살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간섭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후회 없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해낼 수 없는 일도 놀랍게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여 간절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